없으면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광고를 하고 특별 찬양해야 된다. 아까 해버렸대요. 자, 다시 한번. 자, 소금과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이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게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신앙의 틀을 시작. 신앙의 틀을 깨고 만민에게 생명 얻는 회심을 전파합시다. 자, 다시. 자, 머리에 앉아서 좀. 신앙의 틀을 깨고 만민에게 생명 얻는 회심을 전파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신앙 틀을 깨고 만민에게 생명 얻는 회심을 전파합시다. 신앙의 틀은 누굴까요? 나입니다. 나. 금요일 날 우리 책 발표자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은혜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이 주장하는 왕국을 산다. 이 사탄은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나는 또 동시에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누구의 통로가 된다? 사탄의 통로가 된다.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늘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베드로가 자기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었으면 자기 사고방식을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그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효시 첫 번째인가는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의 가정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효시가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세상에. 만약에 베드로가 아니 12제자도 있고 500의 형제도 성령 받은 사람 12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아니었으면 누군가를 또 베드로 나 못 가요. 뭐 그랬으면 누구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하나님은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지 하나님은 첫 번째로 누구를
찍었어. 베드로야, 네가 가라. 네가 가라. 그래서 제가 베드로 왜 너무 많은 제자들 중에 사랑의 사도 요한도 있고 막 야고보 기도의 사람도 있었고 막 근데 왜 베드로를 보냈을까? 베드로에게도 틀이 있었다 없었다? 성령 세례 받은 베드로에게도 틀이 있었다 없었다? 성령 세례 받은 베드로에게 전통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근데 그 전통이나 틀은 특별히 죄다 아니다. 아니 할례 받고 뭐 하나님이 구약에서 금했던 음식 같은 거 잘 안 먹고 이방인 집에 가서 교제 안 하는 것이 베드로의 사고 전통이었어요. 근데 그 죄 아니에요. 율법에서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가라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셨는데도 안 가면 뭐예요? 그것은 죄예요. 그동안에는 죄가 아니었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이제는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죠. 그렇다고 뭐 지옥 가라 그럼 지옥 너 간다 그런 말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다른 사람에게 그 영광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상급이나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되겠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갔어요. 절대 우리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는 틀이 없어. 나에게는 찬송이나 전통이 없어. 그런 사람이 그것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가만히 보면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허물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베드로는 막 물속에도 막 뛰어들기도 하고 주님을 위한 척 대단히 나섰다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잘했다. 그러니까 그 당장이 또 얼마 있다가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랬더니 주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주님이 빨리 떵떵거리고 이 세상을 평정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빨리 로마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야지. 제 정신입니까? 했더니 주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도 받기도 한. 아무튼 우리와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나 실수할까 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실수해도 좋으니까 첨벙 뛰어드는 사람 좋아할까요?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열정의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는 한때 조심성이 많아서 별로 주저주저하는 성격이 있는 사람이 잘 모르죠 여러분들. 저만 갖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을 보고 저는 실수해도 넘어져도 허물이 있어도 저는 주저하지 않고 뛰어들기를 바라기를 늘 마음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저주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자 축복하시죠. 주저주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나아갑시다. 자 이것을 열정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 내가 실수해서 3을 엎질러 버렸다 그러면 7로 많이 할 수 있는 분이라니까. 아무튼 그래서 베드로를 보냈습니다. 보통 이방의 사도로 세운 사람을 야곱이라고 아니 누구라고 그래요? 바울이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문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바울이 전격적으로 나선 거예요. 성경의 순서는. 그리고 이방 지금은 안 나오지만 이방의 선교의 여정에 1등 공신을 한 사람 중에 초대교회는 바울이었는데 바울도 열정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일 정도로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죄도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18절까지 뭔가 나에게 사고나 전통이 주님의 뜻을 가로막지 않고 다 벗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저는 제게 가장 크게 주신 거 그러면 내게 있는 사고 방식, 전통, 틀 주님의 뜻을 방해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을 성경 고린도서는 바울은 견고한 진이라고 그랬죠. 그랬는데 견고한 진은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래도 제게 가장 견고한 진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계시구나.
또 다른 거 있는가 모르겠는데 계시예요. 계시의 불이에요. 계시의 불. 왜? 성경에 바위를 깨뜨리는 불방망이라 그랬거든요. 불. 말씀에 불이 붙으면 계시가 되면 말씀에 불이 붙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에게는 아니 베드로에게는 계시가 뭘로 임했어? 계시가 환상으로 임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계시가 천사로도 임하고 그랬죠? 어떤 사람은 계시가 말씀 기도 중에 임하고 어떤 사람 계시가 꿈으로도 임하고 어떤 사람 계시가 음성을 마음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계시의 통로는 그러니까 성경이 그랬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마음 눈을 밝히시고 그런 것처럼 자 계시의 불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오늘 베드로도 뒤에 보면은요 성령이 12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 그랬어요. 성령이 내게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마음속에 명할 때에 다른 사람이 보았어요? 안 봤어요? 우리 성자 권사님 성령이 마음에 말씀하실 때 다른 사람이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듣죠? 권사님만 듣죠? 지금도 그 뭐 전도지 나눠주고 해요. 전도지 나눠줄 때 너무나 그건 나이 성자 권사님 내가 알기로는 부끄러움도 많은데 어떻게 그거 전도지를 나누는가? 그것도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겠잖아요. 나는 안 봤어 성령이 말씀하신지. 그렇지만 본인에게는 성령이 마음에 명령을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안재수 집사는 안 올라오고 애들로 올라갔더라고. 어저께 보니까 저 선반에. 그래가지고 야 저기를 청소했다는 뭐 아무도 생각이 안 했는데 누가 했을까요? 그 마음에 거기를 청소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자기는 안 올라오고 뭐 어디 다른 애들까지 올라갔던데. 아무튼 그래 어쨌든지 간에 그런 것처럼 마음의 음성을 주시고 어떤 사람이 꿈으로 주시고 어떤 사람이 환상을 주시고 어떤 사람이 천사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치유를 통해서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표적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뭐요 빛을 통해서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계시해 주십니다. 발람 같은 경우는 어땠어? 오직 답답했으면 나귀가 말을 통해서 했겠잖아요. 이런 게 다 계시예요. 계시. 자, 축복합시다. 계시가 7배나 증가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계시하니까 막 표적, 기적, 치유뿐만 아니라 뭐 자연현상, 아이고 막 천사 막 그런 아니야.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루트는 통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을까요? 제한되어 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학년짜리에게 저기 예준이가 4학년이 5학년이요? 5학년인데 야 너 저기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 가면은 어떤 이 우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뭐 하는데 막 설명하고 그러면은 아니 막 무슨 뭐 방정식을 설명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아는데 예준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계시를 받는 우리가 제한되어 있는 그래도 하나님은 저기 누구냐 딸 시은이에게도 아이고 엄마 아빠 왔어요? 아니 애들이 다 컸는데 왜 거기서 예배를 드리신가? 신호 형제 좋아요. 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시은이에게도 하나님은 시은이에게 수준에 맞는 계시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계시가 성령의 계시가 당신을 통해서 무한히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모는 어쩔 때 행복하냐 그랬더니 기도할 때 행복하다고 그랬다고 했는데 저도 물론 기도할 때 행복하기도 하지만 저는요 어쩔 때 행복하겠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여기서 기도할 때에 중보할 때도 다 분별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말씀이 계시가 될 때 저는 너무 기뻐요. 할렐루야.
자, 계시가 7배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야, 유다서는 성경이 한 장입니다. 책이 한 권인데 한 장이에요. 한 장을 통해서도 성경의 66권이 보여지는 내용 자체는 아니라지만 큰 줄기가 다 보여지고 통하게 되는 그런 것이 너무 기쁩니다. 자, 축복합시다. 성경 한 권을 통해서 66권이 다 계시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 하나님은 뭐 우리 생수강인데 나만 꼭꼭 숨겨두고 그런 것이 있게 하겠어요? 다 저에게 그런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다 계시가 열려서 어디 가서나 그렇게 정말 목회자급의 정말 하나님이 정말 시원한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사도들과 형제들이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제 고넬료 가요. 그런데 2절에 당장 뭐예요? 2절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그러니까 할례자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왔을 때 사도들과 형제들까지도 아직 비난을 한 거예요. 똑같이 뭐 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런데 베드로가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나한테 그랬다니까 그랬어요. 아니면은 베드로가 4절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차례로 다 축복합시다. 내가 혹시 오해해도 나에게 차분히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화들짝했던 베드로가 보세요. 차분히 차례로 설명하여. 자, 혹시 내가 주님의 뜻을 오해해도 차분히 나에게 설득해 주세요. 이런 것은 인내하고 온유하지 않으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다짜고짜 분명히 자기한테 말했어. 그런데 누가 허들차고 야 오해하고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받은 계시도 감쇄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이리 앉아봐. 이래저래 했는데 주님이 그랬다니까.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도와 형제들이 이해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똑같이 통로가 돼도 똑같이 전달을 해도 온유하고 차분하게 하는 것과 그냥 자기 성깔대로 하는 것과는 달라요. 당신의 성깔을 죽이고 차분히 전달합시다. 진짜 나 은혜 받았어요. 저도 막 급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 막 갈팡질팡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차분해지고 침착하게 이래저래 해서 이랬다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3번이나 나타났다니까. 베드로도 여간 소화하기 어려웠는데 차분히 설득을 하니까 형제들이 결과는 어땠냐면 마지막 18절에 보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예. 드디어 이제 수긍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래서 우리 차분하고 설득력 있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또 그다음에 이제 봅시다. 아까 이제 그래서 우리 아까 그런 사고방식 전통이 있는 것들이 여간에서 어려운 것들은 뭘 받아야 된다? 계시가 임하면 변화가 됩니다. 혹시 종교적인 사고나 틀이나 인식되지 않은 어떤 것들이 자기에게 있다 싶으신 분들은 계시가 되어서 꼭 계시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것은 할까 말까 하다가 조금 오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래도 일단은 보세요.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죽음에 대한 것들도 있었는데, 만약에 보통 사람들이 이제 부모는 순서가 있으니까 돌아가시면 자녀 입장에서 소화를 합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먼저 가는 것이 여간 소화가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하는 말이 자식이 죽으면 부모가 어디에다 묻은다 그래요? 가슴에 묻은다 그랬는데 이 진리예요, 아니에요? 예? 진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은근히 공감을 얻어요, 안 얻어요? 공감을 얻는 것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어느 정도 하루 이틀은 아플 수도 있죠. 왜? 부모인데 자식이 먼저 가면. 1년도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많이 그런 목회자들도 만나봤고 그런 부모들도 만나봤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었었고 또 어디 사돈네 팔촌 가운데 다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죠? 그런 부모와 먼저 자식을 보내는 경우에 유산부터 생각해서 한번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90이 된 부모는 70 된 자녀가 가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당연히.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사실은 성경적인 사고는 어디다 묻어야 돼요? 하늘에 묻어야 돼요. 영원한 나라, 고통 없는 나라, 아픔이 없는 나라. 응? 그래,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대로 살기를 바랐지만 그러나 네가 이제 이런 나쁜 말로 하면 이런 꼴을 안 보고 네가 먼저 가서 얼마나 좋겠냐. 그럴 정도로 어디에 묻어야 돼요? 진정한 믿음은 하늘에 묻어야 돼요. 하늘에. 그러니까 이런 말들도 가슴에 묻는다더라. 그래, 공감한다. 얼마나 아프겠냐. 그런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도 계속 그것을 갖고 있으면 지금 진리에 역행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것처럼 우리는 속담에도 잘 분별해서 정말 이것이 계시인가 아닌가. 계시가 되면 이런 속담들도 다 풀려요. 이를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세상에는 엎질러진 우유는 주워 담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는데 진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을 다 모을지라도 진짜로 하나님은 엎질러서 예수 피로 씻으면 다 씻어진다, 안 씻어진다. 내가 말을 실수했는 사람이면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것도 진리예요, 아니에요? 뱉은 말을 회심하고 다시 회개하고 그러면 예수 피로 씻어서 그 뱉은 말이 다시 상이되어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이런 것들이 진리예요. 계시예요, 계시. 할렐루야. 자, 계시가 7배나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차분히 설명해서 이제 그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자, 18절 그냥 8절을 보면요. 깨끗이 주님이 그럴 수 없나이다 그랬더니 자기가 또 고수를 했어. 자기 주장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그랬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도 베드로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는 영적 지식으로는 그래 자기가 그런 율법을 받았어요. 그런 계명을 받았으니까 자기가 오라. 그런데 이것이 바로 어제로 사는 거예요. 어제로 사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로 살면 안 돼요. 성경에 주님께서 그때 그 시에 주는 말을 해야 돼요? 아니면 어제 줬던 말을 해야 돼요? 어제 주었던 말은 죽은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야, 네가 물속에 뛰어들어라. 아니, 물속에 걸으라. 그랬더니 나도 걷고 싶은데 그랬더니 뛰어들어라. 그랬는데 오늘 했다 모르는데 그때 만약에 뛰어들었다 그러면은 어제 주신 말이에요? 오늘 주신 말이에요? 어제 주신 말대로 하면 어떻게 해서 잘못하면 죽어요. 응? 오늘 주신 말을 살아야 돼요. 오늘 주신 말을. 자칫 잘못하면요. 계속 우리는 어제로 많은 사람들이 살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안 들으면.
오늘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어제로 사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을 삽시다. 성경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중에 오늘 우리에게 어제 양식을 주소서. 어제 먹었던 걸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먹고 마시는 거 그거 뭐 하나님 세상 것인데 하나님 다 하나님 것인데 그거 못 주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저는 그 오늘 일용할 양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음성대로 성령께서 지시하신 대로 오늘 내게 꿈대로 오늘 내게 환상대로 오늘 내게 자연의 계시대로 그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로 절대 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10절에 보니까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어디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자 보세요. 베드로가 고넬료에 가서 네가 가서 뭐 할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랬는데 환상이 내려왔는데 환상이 보자기에 싸진 막 4발까지 막 부정한 큰 짐승들을 잡아먹으러 하는 것이 땅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어요. 계시가 그러니까 아까 기도했죠. 뜻을 그의 뜻대로 기도하면 이것이 땅에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온 거예요. 오늘 환상이 땅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어요? 하늘에 온 것은 반드시 어디로 올라간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땅에서 온 것은 땅에서 다시 쏟아져 가지고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이 되는데 하늘에서 온 것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합시다. 당신의 계시가 늘 하늘에서 오기를 축복합니다. 땅에서 온 계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땅에서 온 계시가 나로부터 온 계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나로부터 온 계시는 미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왜? 미혹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사는 사람들에게 미혹이 온다 안 온다? 온다니까. 근데 땅으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를 분별해야 돼요. 당신의 계시가 늘 하늘로부터 온 것이 확인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은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초보나 이런 분들은 또 아까 뭐 천부장, 백부장들이 다 있는 것처럼 다 있어서 하늘로부터 왔는지 땅으로부터 있는지를 다 웬만하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온 계시는 하늘로 다시 올라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 그래서 마침내 11절에 보니까 내가 유수관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탁 또 와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딱 때에 맞게 타이밍에 맞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딱 왔는데 12절에 다 같이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성령이 어떻게 베드로 어디다 코에다 말했을까요? 아니면은 다시 천사로 말했나요? 아니면은 사람으로 나타나서 말했나요? 성령은 어디에 보증으로 받는다? 마음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사. 할렐루야! 마음의 보증으로.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른 사람 못 들었을지 몰라도 자기는 마음에 성령이 명하신 것을 들었다. 축복합시다. 마음에 성령이 명하신 것을 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성령이 명하신 것을 늘 들으면 계시가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자유요,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의 자유가 늘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말하되 네가 사람을 못 봐보니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 그렇게 고넬료가 이제 말한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가 한 말을 들으면 너와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했는데 베드로가
뭐 성령 세례 받는 것을 말했을까요? 모세가 십계명을 준 것을 말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과 살 때에 내가 3번 부인했단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이랑 있었는데 오병이를 예수님이 일으켰다. 죽은 자를 살렸다. 나 본데서 변화산에 변했다.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여기 보세요.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아까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것은 전체적인 기록된 로고스의 말인데 여기에 있는 14절의 말은 네 집에 필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이게 레마예요. 레마. 그때 고넬료의 가문에 필요한 그 말을 무리에 걸었단 말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 죽은 자를 살려 3일 만에 나사를 살렸다 그 말도 아니고 마리아가 이 1년치 품삯 때는 옥합을 깨뜨렸다 그 말도 아니고 무슨 말을 했다? 고넬료의 가문의 구원에 필요한 그 말을 했다. 할렐루야. 아멘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말은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못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도 늘 성령으로 사는 것이 익숙하고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훈련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축복. 성령과 익숙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말하자면 3년 6개월 동안 주님과 먹고 자고 할 이야기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엄청나게 많죠. 근데도 그 말 안 했어요. 고넬료 가문에 필요한 말을 한 거라니까. 고넬료 가문의 생명의 말, 그 시에 주는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내려왔다? 성령이 내려왔다. 지난번에 10장 봤죠? 그가 처음에 오늘 15절 이제 그 말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때 뭐 성령이 내려왔다, 성령이 오셨다는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봤던 그 성령 세례하고 같은 말이 어디가 있냐? 10장만 보면 없지만 11장에 보니까 어땠어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맥락을 보면 아하, 창세기 했던 말이 계시록 했던 말하고 맥락이 같아야 된다, 틀려야 된다. 유다서에 한 장이 있었지만 오바댜에 있었던 말하고 맥락이 같아야 된다, 틀려야 된다. 로마서에 있던 말이 사도행전하고 맥락이 같아야 된다, 틀려야 된다. 언어나 표현이나 단어는 달라도 맥락이 같아지는 것이 바로 계시예요. 계시. 할렐루야. 그러면 이 연사 다시 주장하지만 영을 따라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 성경 어디에도 다 나와 있다? 한 권에만 나와 있다. 66권에 다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런 것은 에페르코마이라고 신사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임하시는 거고 오늘 베드로도 성령이 임했는데 선택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이 선택을 하면 복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만 안 하게 되면 하나님 누군가를 또 하시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뭐 우리가 그걸로 막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불응할 수도 있죠. 그러다가 또 배우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무튼 그렇게 임하는 것이 에페르코마이라고 했으면 오늘 처음 우리에게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은 너가 받든지 안 받든지 나는 너한테 성령이 지금 임하신다. 저 여기 성령이 지금 임하셔서 네가 받든지 안 받든지 임하신다. 이런 것은 에피핍도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표현과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부어서 내가 준비가 돼서 성령을 넘치도록 충만히 받는 무슨 단어? 에키노를 저는 좋아합니다.
자, 축복합시다. 성령이 당신에게 에키노 되기를 축복합니다. 100명, 1000명, 10,000명이 있어도 그냥 성령께서 임재하는 걸 나 경험했다. 그래 봤자 저는 이런 것을 겉불이라고 그래요. 임하셨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준비가 돼서 내 안에 차고 넘쳐야 되는데 그냥 내가 임하는 역사만 봤어. 죽은 자가 사는 걸 봤어. 저 사람이 뭐 앞덩어리가 치유되는 것을 봤어. 발이 길어지는 걸 봤어. 그 자체로는 내게 큰 약이 안 돼요. 표적은 봤지만 진짜 약이 되는 것은 내가 흡수해서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자, 축복합시다. 성령이 에키노 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느니라. 그것이 에키노였어요. 16절에 그때 고넬료의 가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막 성령이 이제 에키노 되니까 베드로에게 또 계시가 임했어. 사도행전 1장 5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 많은 말씀 중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나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한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오늘 고넬료의 가문에서도 또 성령의 세례가 또 임한 거예요. 그러면 30년쯤에는 성령의 세례가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또 임했습니다. 100년쯤에는 성령의 세례가 또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500년쯤에는 또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1000년쯤에는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2024년을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세례가 또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계속되고 충만되어야 됩니다. 계속되어야 됩니다. 절대 어떤 사람처럼 그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가 임했는데 그때 이미 다 지구상에 왔고 이제 뭐 성령의 세례가 다시 임할 필요는 없다. 논할 필요는 없다. 이런 설교에 이런 강의에 속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나 그러지 않은데. 예, 제발. 그런데 이제 나중에 혹시 이런 미혹이 오면 여러분들이 잘 차단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 막 요즘에 너무나 말씀들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좋은 말씀 이런 것을 잘 분별해서 들으시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살이라는 생각났노라. 그런즉 17절에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그러니까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이것은 정합해 보면 무슨 세례였어요? 성령 세례였어요. 자, 이것을 좀 더 성경적으로 뒷받침 조금만 더 해봐야 되는데 중요한데. 자, 갈라디아서 3장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이제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성령은 뭐라고 하냐 봤더니 갈라디아서 3장 3절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무엇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믿을 때 3장 3절 그리고 성령을 시작할 때 마치겠냐 5절 보면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행하는 일이 유포 듣고 믿음에서냐 행함으로냐. 그러니까 믿을 때 성령을 지금 받는 것을,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 19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무엇을 받았느냐.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제가 늘 성령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겸손, 계시, 회심 거듭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지금 듣고 배우고 믿음이 지금 성장하는 것이지 그때 그 믿음이 성령을 받는 믿음이 되기까지는 돼야 돼요. 성령을 받는 믿음이 될 때까지 부지런히 듣고 배우고 주님 같이 살면서.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똑같은 이 표현을 마태는 이렇게 했는데 누가는 어떻게 했느냐. 누가라고 하는 제자는 너희가 13절에 보면은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는 좋은 것이 뭐였어요? 성령이었고 누가는 좋은 것이 뭐였어? 성령이었어요. 성령.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10절에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무엇을 네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위에 하나님의 선물은 오늘 그 아래 보면 뭐였어요? 선물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생수가 그래서 선물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여기 4장 11절도 있지만 7장 38절에 믿을 때 너희가 믿는 자에게 주실 성령을 말함이라. 믿는 자에게 주실 성령을 말함이라. 믿는 자에게 주실 성령을 말함이라. 그래서 믿음과 성령 받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있다 없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믿음은 있노라 하고 성령을 말하지 않는 것은 절름발이 신앙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자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무엇과 같이 간다? 성령과 같이 간다. 절대 이런 그 정통적인 성경적인 이 계시와 정확한 복음을 다르게 호도하거나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나는 믿어. 근데 무슨 이 성령의 선물은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들, 애언방언, 통변, 지식, 영문 이런 것들은 또 나는 별로 아니야. 그런 것도 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성령을 받고도 사고방식이 닫혀 있을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과 성령은 반드시 같이 간다. 할렐루야.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2장 38절 우리가 잘 지나왔던 거. 회개하고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의 선물?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 오늘 지금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의 선물을 고넬료가 해서 주셨던 그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8장 20절에 사도행전 8장 20절에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시몬 알죠? 돈 주고 살 줄로 알았더냐. 하나님의 선물이 뭐였어요? 성령. 성령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 사도행전 10장 45절에 지난 시간에 했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부어주심으로 에키노 성령을 에키노하게 부어주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4절에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랬어요. 성령을 우리가 받은 바 되고 그런 거 있습니다. 은사.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5, 16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뭐죠? 성령. 그러니까 은혜는 큰 범위다 싶으면 은혜 안에 뭐가 들었어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데 다 은혜였는데 특별히 저는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를 성령이라고 하고 또 성령의 각각의 은사들이 있는 것이 애언방언, 통변, 지식, 영분별, 성령의 또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인사비, 양성, 충돌 이런 것들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절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이 말한 것 같지 않냐고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하면 의롭다 하심이 이름이니라. 고린도후서 9장 14절에 보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지극한 은혜가 뭘까요? 은혜도 은혜인데 지극한 은혜가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이에요. 선물.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됐다. 은혜의 선물이 뭐예요? 성령. 할렐루야. 자, 시간 때문에 빨리 하긴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워낙 영리하니까 잘 계시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은혜의 선물, 은사, 선물 다 하면 전부 다 뭐다? 성령이다. 성령.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할례받은 유대인들 그리고 모세의 계명대로 어제의 법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변하지 않았는데 베드로를 통하여서 계시가 되고 그들에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돼서 그들에게도 열려주는 통로가 되었더라. 그러니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 즈음에서 이스라엘의 통계가 약 900 몇만 되더라. 1000만 명이 좀 못 되는데 1000만 명 예를 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예수가 계시된 사람들을 메시아닉주라고 하더라고요. 메시아닉주. 그런데 메시아닉주가 지난번에 작년 성지순례 가봤더니 2%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1% 잡으면 10만 명, 2% 잡으면 20만 명인데 20만 명이 채 안 돼. 그런데 나머지 980만 명은 1000만 명이라고 한다면 많게 잡아 20만 명이라고 980만 명은 지금도 아까 보는데 유대인들이 비난하고 힐난하여 했잖아요. 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뭐 정통 유대인인가 아닌가는 혼합인가 다 섞였기는 섞였겠죠.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뭐가 계시가 안 된 거예요. 예수 메시아가 보내주신 성령이 계시가 안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기도하고 싶은 분은 기도를 하셔요.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그 영혼도 중요하시고 모든 아프리카 영혼들은 또 중요시 할까요 안 할까요? 북한이나 어디의 영혼들 다 중요시해요. 그들은 아직 계시가 안 됐으니까 불쌍한 거죠. 불쌍한 거예요. 그것을 알고 우리는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은혜의 성령을 주셨는데 그들도 아직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그들에게서는 어제의 율법이, 어제의 법이, 모세를 통한 법이 뭐예요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어제의 법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어제의 법이 바로 메시아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만은 바보 멍청이 그러겠냐?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얼마나 이 주님의 계시를 맡고 있는지 몰라요. 자, 축복합시다. 계시가 7배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전통, 당신의 사고방식, 당신의 견고한 진들이 다 허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장 18절에 자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이것을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번역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메타노이아, 이 노이아 자체가 정신 사고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이아 자체에 지성, 이성 이런 것에 함께하면 성령이 함께하게 되면 회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은 조회입니다. 조회. 그러니까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회심이 필요하다. 회심. 그래서 성경은 겸손한 자에게 계시가 임해요. 자, 일단은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듣고 겸손, 회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회심 없는 구원은 있다 없다. 회심 없는 거듭남은 있다 없다. 회심 없는 거듭남은 없습니다. 그리고 회심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심 없는 구원, 회심이 없는 조회는 없습니다. 영생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도 첫 번째로 오셔서 너희가 뭐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회심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방인이 생명 얻는 회심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방인에게도 만민에게 생명 얻는 회심을 전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했던 502장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복음의 빛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남부건이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오늘 베드로가 어제의 말씀을 갖고 신앙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사용하고 싶어서 환상 가운데 천사들을 보내서 그의 사고의 신앙의 틀을 깨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생명 얻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언제라도 주님, 우리가 혹시 가진 사고나 관념이나 전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제안하고 있는지 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계시해 주시면 언제든지 그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사고, 전통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고 하나님의 충만한 통로가,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계시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의 선물 중에 선물, 성령을 통하여서 마음껏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예물 말씀대로 드립니다. 건축예물, 성교예물, 범사에 감사의 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무한 확장되게 하시며 당신의 자녀들의 권속들의 산업과 생업이 복이 되게 하시고 영혼육이 전인이 건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과 같이 만민에게 생명 얻는 회심을 전파하기를 원하는 모든 권속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